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저희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한 주간? 네, 안 하니까 보고 싶으셨죠? 네,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많이 보고 싶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저희 여수 갔다 와서 저는 되게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데를 자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빌립보서 이제 오늘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신약 성경 중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짧지만 4장밖에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교리적인 것보다는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내가 꿈꾸는 삶이다. 너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다 그죠? 읽으셔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만 2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이를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굉장히 친할 때 그리고 굉장히 나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2번이나 하는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이 빌립보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드린 유물 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빌립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옥중서신입니다. 어디에서 썼을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느 과목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에베소 과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로마 과목이었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로마의 과목에서 쓴 편지라고 봤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로마에서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만, 유럽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어디일까? 어디죠? 대충 이렇게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겠어요? 네,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 왜냐하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잖아요. 그리고는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죠. 그리고 넘어간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제가 잘 그림은 못 그립니다만 네. 좀 이상하다. 너무 많이 이상하다. 하여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소아시아 지방이라면 이게 좀 더 붙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우리가 위쪽을 마케도니아고 부르고 요 아래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러요. 마케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그래서 드로아가 여기라고 하면 에베소가 이쯤 되겠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간 데가 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네아폴리라고 돼 있어요. 네아폴리, 그 옆이 빌립보, 이게 다 어디냐면 다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마케도니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게 이제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 16장, 17장을 읽어보면 마게도니아에 첫 번째로 들어가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게 나오고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유명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지역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어디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또 베레아도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 아가야 지역, 이 밑에 아가야 지역은 우리가 아는 교회 중에 제일 유명한 유럽 교회가 하나 있죠. 고린도 교회.
성경은 아덴이라고 돼 있고 아테네. 예. 그 다음에 겐그리아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서원하며 머리를 깎았던 겐그리아가 이 아가야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크게 우리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16장부터 17장 제2차 선교 여행 때 나왔던 곳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있었던 제일 중요한 곳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나서 겐그리아가 있고 아덴이 있고 이게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첫 번째 관문이 어디였냐면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기억나시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빌립보 지역의 가장 특징은요. 딱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는 아마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살 만큼 많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서 간 게 어디냐면 강가였고요. 그 강가에서 만난 여자가 누구냐 하면 누구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란 여인이 그래서 집에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온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다 들으면 기억날 거예요. 그죠? 빌립보에서 그렇게 루디아의 전도를 하고 나서 길에 나갔더니 어떤 여자가 계속 사도 바울을 괴롭히잖아요. 어떤 여자가 괴롭히죠? 귀신 들린 여자. 정신 나간 여자는 아니고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왜 그때 사도 바울의 눈에 그렇게 밟혔냐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여자를 보고 마음이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여자가 점치는 것을 통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보면 착취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눈에 밟히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지를 쫓아줘요. 근데 그 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문을 여셨다. 이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갔다. 그러면 제1차 세계 전도 여행 때는 누구랑 같이 가죠? 아시아 선교할 때는 바나바와 같이 갔죠. 그러다가 2차 선교행 떠나기 전에 15장 49절인가 48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 때문에 마가하고 바나바는 어디로 가요? 구브로 섬으로 가요. 왜? 원래가 고향이니까. 그래서 섬으로 가고 누구랑 갑니까? 실라와 바울이 어디로 가요? 소아시아를 통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살펴보고 나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죠.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랑 같이 가요. 사도행전 10장 보면 디모데를 그곳에서 같이 만나서 디모데를 할례시키고 같이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누구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유럽의 빌립보에 들어가죠. 근데 한 사람이 더 있다고 우리는 봐요. 누구죠? 누가죠. 왜? 사도행전의 누가가 1인칭 시점으로 혹은 우리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 넷이 갔을 거다.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때 감옥에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잖아요. 그때 한 사람을 만나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 그죠? 자살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도망갈 줄 알았더니 도망 안 가니까 자기 집에 데려가서 상처를 닦아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제가 재밌는 얘기 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할 때.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왜 풀려온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옥문 열어주시고 쇠사슬 풀어줬는데 간수집 가서 밥 먹고 세례주고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왜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화를 내잖아요. 아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그냥 간수 니네가 나가라는데 내가 나가냐? 너네가 아무 절차 없이 나를 때리고 여기에 넣었으니까 윗사람 오라 그래 이런 거죠. 우리 밥 먹으러 가서 매니저 오라 그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로마 시민이란 말에 벌떡 놀래서 고위 간부가 가서 사도 바울을 놔주는 장면. 그게 이제 빌립보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 빌립보에 갔을 때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 빌립보란 이름이 원래는 빌립보가 아니었어요. BC 383년인가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라거든요.
필립 2세가 이곳을 점령해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필리피, 그래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줬어요. 원래 그 이전에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제가 여기다가 넣었고요. 그 이름을 뭐 특별히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곳에 로마가 BC 42년에 점령을 해요. 제가 여러분 교재에는 안 넣었는데 그 점령한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브루투스가 시절 죽인다고요. 그죠? 시절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러고 죽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브루투스가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을 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러면서 BC 42년부터는 빌립보가 로마의 도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죠. 로마의 속국이 되었으니까 원래 로마의 국가가 아닌데 로마의 속국이 되었으니까 본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겁내서 풀어주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오시나요? 네. 자, 그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그러면서 쓴 이 빌립보 교회. 교재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빌립보서는 가장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표현을 담고 있으며 바울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아주 뜨거운 사랑을 읽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기독론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고 무슨 일을 하셨나에 대한 고백이 이 빌립보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나오는 본문이 있죠. 기독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수신자 저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볼 때 빌립보서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칭찬받지 못하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는 거. 그분에 대해서 4장 2절에 이름도 나오죠. 여인 둘의 이름까지 말하면서 너희들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이 있다면 로마 감옥에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해. 위문 온 거죠, 위문.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사식 넣어주고 막 이런 거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큰 선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선물이고 빌립보 교인들이 갖다 준 선물도 받았고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쓴 편지인데 그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에 바울이 쓴 4가지 목적만 한번 볼게요. 어딘지 아시죠? 이 페이지에 밑에서 한 12줄 올라가면 따라서 바울은 4가지 목적으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래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려고 편지를 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부탁한 거 있죠? 빌립보서 읽을 때 어떤 단어를 주목해서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라고. 고마워요. 저는 한 분도 없을 줄 알았는데 기쁨이란 단어, 그죠? 카라라고 해요. 카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유명한 여성 그룹 카라 있죠? 카라 기쁨. 근데 제가 여러분이 몇 개였어요? 내가 한번 질문하죠. 몇 개였죠? 기쁨이란 단어, 기쁨 혹은 기쁘다, 기뻐하라라고 번역된 단어 몇 개였어요? 혹시 전사님도 혹시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여러분이 읽은 거와 내가 달라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셨죠? 그죠? 이걸 하라는 기억만 나신 거구나. 제가 동그라미를 쳤더니 16개예요. 근데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14개예요. 카라라는 명사형이 5개고 그 다음에 카라의 동사가 카이라입니다. 카이로. 그래서 카이로라는 단어가
9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동그라미 쳤더니 16개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봤더니 두 단어는요, 다른 단어예요. 원어상. 번역은 기쁘다라고, 하나님의 기쁨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가 유로디아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단어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 기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한글 성경 가지고 막 짜맞출 때 정말 이렇게 원어를 조금만 보면 기가 막힌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 오늘 페이스북에 제가 공유한 거 있잖아요. 그 카톡한 거 신천지하고 어떤 분하고 카톡한 거 정말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쭉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안 읽고 가르친 것만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16개로 하셨다면 여러분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 번역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고요. 근데 실은 14개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했으니까 답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제가 볼 때 은혜가 되고요. 전 빌립보서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좀 하나님 저에게 주셨고, 기쁨이라는 단어 다음에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셨어요?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 제가 그냥 말할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단어가요, 로마서하고 동일한 숫자가 나와요. 9개예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완겔리온, 복음.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나는 선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읽으시면 읽을 때 어떻게 보면 큰 하나님의 뜻을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세 번째 뭐냐면 그 밑에 줄에 보면 제가 띄워놨죠. 세 번째 바울이 빌립보서 쓴 이유는 빌립보 교인에게 자신의 옥중에서도 기쁨으로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썼고, 마지막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달라, 이렇게 3장에 보면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곧 보낼 거다 하면서 쓴 단락이 있어요. 그 단락 보시면 이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3페이지 보면 그 특징 있죠? 특징. 네. 책망은 별로 없어요. 보통 보면 왜 다른 서신에 책망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렇다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너희가 이곳에서 돌아서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빌립보서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고요. 찬양과 기쁨, 교제와 복음,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서 그걸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제가 내 자신을 좀 많이 이렇게 돌아봤던 것 같아요. 어떤 걸 많이 돌아봤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감옥에서 쓰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나는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세상 혹은 내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볼까. 사도 바울이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보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는 관점들도 있고, 저는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감옥에서 오늘 쓰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제 자신이 세상을 볼 때 혹은 내 상황을 볼 때 이렇게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주어진 상황들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주어진 이 상황들은 어떤 누군가의 불의함으로 인해 내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다. 저걸 물리쳐야 된다.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대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분노도 했고요. 데모도 많이 했고요. 뭔가 이 방식을 밖을 바꾸지 않으면, 이 밖에 있는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 기쁜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게인스트,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내 몫을 챙겨야겠다. 이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나 내 주변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내 개인의 힘으로 참 안 되니까 순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순응이라는 게 굉장히 패배적인 거예요. 그죠? 순종은 자발적인 거고요. 순응은 패배적인 거예요. 상황은 어차피 안 바뀌니까 내 마음 편하자. 이거 신경 쓰지 말자. 따라가자. 나도 이 세상에 좀 논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언젠간 좋아질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생길까? 저는 그 다음에 생기는 관점이 뭐냐 하면 이제 세상을 신경 쓰지 말자. 상황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만 편하면 된다. 저런 것들 내가 안 보면 되고 세상과 단절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런 거 안 보고 세상에 어떤 법이 있으면 내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니까 그냥 내가 내만 편하자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상황을 무시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내만 편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은둔 생활 내지는 비슷한 생활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늘 말씀과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야. 요번에 제가 빌립보서 보면서 정말 제 마음에 확신이 왔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요, 상황이나 세상을 분노하거나 대치하거나 싸우거나 순응하거나 패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이 바꾸는 게 위에서 말하는 분노나 싸움이 아니라 로마서 여러분 12장 21절 제가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11장 20절 21절 저는 이게 바울의 확신인 것 같고요. 빌립보서 읽어보면 읽을수록 제가 아주 막 선명하게 와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나하고 다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 볼 수 있겠구나. 로마서 1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이렇게 사는 걸 제가 요즘 지난 성지 갔다 오고 제가 이번에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이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감옥에 있든 나를 패는 사람이 있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으로 이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를 대적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지금 힘으로는 가진 것으로는 나를 핍박하거나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불쌍한 사람이다. 왜?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의 인생에서 저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사는 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들도 어떻게 보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선으로 그러니까 악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전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저는 그게 조금씩 믿어져요. 아직은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하게 하면 악한 사람이 그 선을 이용해요. 뻔히 보여요. 여러분 이게 멀리 무슨 뭐 국가 체제 생각하지 말고 집안에서 남녀 부부 생각해봐요. 내가 조금 순종하고 낮아지면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는 그런 믿음을 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데 진짜 그 선에 내 삶이 이끌려 가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선함에 의해서 돌이키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의 악보다 더 능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말 악한 사람도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것을 보면
그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번에 제가 국내 성지 갔을 때 제가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 가셨던 분 기억나죠? 뭐 이기풍 씨 아니면 누구도 깡패였는데 미국 선교사 혹은 선교사들이 문둥병 환자 혹은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라고 그러죠. 한센병 환자의 그 아픈 데를 감싸주고 하는 걸 보고 완전히 변화돼서 자기 땅 내놓고 그렇게 시작된 게 애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악한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악한 사람을 내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눈에 보이게 되면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다. 저는 그 믿음이 없으면 정말 세상에서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 내가 여기에서 나가도 좋고 내가 여기에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게 난 더 좋다. 근데 하나님이 날 살리셔서 너희를 만나게 한다면 그것이 또 나에게는 기쁨이다. 그게 전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뷰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보자는 거죠. 빌립보서를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구나 하는 걸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빌립보서 같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그 짧은 단락에서 볼 수 있어요. 1, 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3번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3번 반복되는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주석자는 이렇게 써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는 편지 안에서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종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 빌립보 교회와 내가 살아가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사도 바울, 나는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지칭하지 않은 편지가 있어요. 3개예요. 빌립보서하고 데살로니가전서 후서하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일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저는 그게 굉장히 신빙성 있다고 보는데, 자기를 전적으로 사도로 인정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겐 사도라고 밝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만 말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요. 빌레몬에게 쓸 때도 그렇고요.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의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초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 제가 은혜와 평강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성경 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 안 하지만, 진짜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평강이 와요. 그게 저는 공식이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통해 평강이 옵니다. 세상에 다른 것으로 인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은혜가 뭐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인생이 선물이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옵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바울의 감사예요. 감사가 3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는데, 감사의 이유가 첫 번째가 뭐죠?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 내가 감옥에 갈 때도 참여하고 있고. 아마 고린도 교회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거예요. 3번이나 헌금을 보내준, 3번일 거예요.
제가 자신이 없네요. 두 번인지 세 번인지. 그 교회가 어딘가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빌립보 교회는 늘 함께 일했고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것도 감사하다. 세 번째,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복음의 모든 확정됨과 모든 변명함이라는 게 참 이게 단어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변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변호한다. 그런 의미로 좀 보는 게 좀 변명이란 말보다 변호기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모든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 그게 8절까지 말씀이라면 9절과 11절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게요, 모든 목회자가 교인들을 향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안 믿어지세요? 저는 아마 모든 목회자가 이런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이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사랑의 지혜를 더하고 총명함을 더해 주십시오. 두 번째,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이 허물 없다는 말을요, 좀 제가 번역하면 비난받지 않는 삶,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의의 열매라는 단어는 뒤에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스도인을 네가 믿는 거로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에 동일하게 나오고요. 자, 그런데요, 저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할 때, 여러분, 이 디스런이라고 영어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분별하다는 단어, 저는 요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한 것을 분별한다. 어려워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교우분들하고 교우분 중에 이거 가지고 좀 제가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요, 막 그리스도 예수를 막 믿음으로 막 갈 때 그런 어떤 그 메시지들을 전하는 사람 중에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마지막 때다. 뭘 받지 마라, 뭘 받지 마라. 뭐 이런 거 많이 받잖아요. 그죠? 분별해야 돼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1, 그죠? 그 미화 1달러에 나오는 그림 가지고 그거 일루미나이트라고, 일루미나이트, 예수회가 조작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예. 이게 한 100년 된 레퍼토리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레퍼토리예요. 여러분, $1에 있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그 뒷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독수리가 13개 위에 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3개의 화살을 들고 있고요,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13개의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글이 뭐냐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건 아시죠? 기억이 나죠? 어렴풋이. 피라미드가 있고 거기에 13개 층이 있고 그 위에 눈이 있어요. 이 눈을 우리가 일루미나이트 눈이라고 해서 왜 싸이 공연하고 뭐 이럴 때 이 그림만 나오면 막 도배가 되잖아요, 페이스북에. 그죠?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이단 집단의 기호로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그 보스턴에서 온 사람, 그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13개가요. 왜냐면 미국의 주가 51개인데 왜 별이 13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해석을 달아요. 그게 뭐냐면 일루미나이트, 사탄이 좋아하는 숫자 13이라는 거죠. 가론 유다의 숫자이기도 하고, 왜 그래서 13일 밤에 금요일 그러면 그 숫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숫자잖아요. 근데 그 13개 별이 그런 게 아니에요. 13개 별이요. 독립전쟁 때 동부에 있었던 연합군 주회가 13개 주예요. 그 보스턴이 가면 여러분 보스턴의 그 바다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시작된 전쟁의 13개 주예요. 13개 주를 의미해요. 피라미드 13개도 마찬가지고 들고 있는 올리브 나무까지나 아니면 화살 13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평화를 원하지만 화살의 의미는 언제든지 우리 평화와 자유를 깰 때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거고요. 피라밋이라는 게 실제로는 어떤 사탄의 세력이 그걸 사용하기도 하지만 피라밋이 가지고 있는 건 어떤 문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기이한 일이잖아요.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의미로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말세의 징조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무슨 바코드라든가 베리칩이라든가 666이라는 거 가지고 여러분 막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조심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런 우리가 말하는 세대의 징조보다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듣지 마라.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나 뭐라 그래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밖에 모르고 나도 모른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늘 그 징조에 민감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개 전도사 여자 때문에 수백 명이 미국으로 도망간 거 여러분 PD수첩에서 보셨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제가 볼 때 깊이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늘 경계하라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이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요즘 동성애 때문에 또 저기 퀴어 축제 때문에 뭐 문자 무지 많이 와요. 저한테도 여기 나가자는 사람도 있고 이거에 찬성하러 가자는 사람도 있고 막 교인들 중에도 막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별. 저는 그런 생각해요. 길에서 그런 축제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반대해요. 저는 동성애자도 반대하지만 이성애자들이 뻘거벗고 나와서 서로 광화문 한거리에서 막 이러고 다니면 전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도 문제지만 저는 거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성적인 게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본질적으로 사람을 악하게 끌어갈 수 있는 도구라는 걸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합의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끼리 된다고 그게 정당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가다가 야 나 힘드니까 나 죽여줘라 그리고 우리가 합의했다고 해서 죽이는 게 정당화되지 않아요. 아 나 피곤하니까 나 좀 죽여줄래? 우리 합의했어. 그렇다고 해서 다 옳은 건 되는 게 아닙니다.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사람들의 합의로 인한 거라면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험해질 확률이 커요. 제 성의 소수자,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고, 제가 다다음 주부터 이제 대학교에 강의를 시작하는데,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강의하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토를 붙여요. 근데 정말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분별해요. 근데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주신 선한 목적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합의하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원래 선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건 그걸 분별이라고 생각해요. 합의해서 이룰 수 없는 절대적인 무엇인가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지나치게 한 집단과 사람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너무 쉽게 어떤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시선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늘 초창기 때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한글로 쓸 걸 그랬네요. 그죠? 제가 늘 그러니까 팩트에다가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야 이벤트가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싶냐면 분별할 때 있어서 분별이란 단어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다 달라요. 시각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일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여기가 신앙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에게 일어난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바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바울이 투옥됐어요. 투옥. 그죠? 이 복음 전하다가 뭐 다른 딴짓 하다가 죄 짓다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투옥이 됐어요. 여러분 투옥이 된 건 그냥 사실이에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자 이렇게 딱 됐을 때 저 같은 사람 진짜 나 정말 죄수 더럽게 없다. 아니 내가 무슨 죄 진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투옥이 되냐. 여러분 병 걸릴 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면 why me 이런 왜 납니까 이렇잖아요. 그죠? 이 해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게 지금 일어난 사건을 재수 없다, 재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엄마만 아니면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 여러분 이거 메르스 무섭잖아요. 그죠? 메르스가 걸렸다고 칩시다. 전 목사하고 그때 악수해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일어난 일에 대해서요.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정말 수만 가지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내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날 여기 보내셨다 이거예요. 이 뒤에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읽을 본문이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여기에 메인 것으로 보내셔서 이것이 유익하게 하셨다. 내가 간수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내가 매여 있는 걸 보고 시기함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인해 주의 복음이 더 확장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사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따가 어떤 고백이 나와요? 죽음도 내겐 유익하다. 여러분 이건요. 어떤 사실 자체로만은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그 사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요. 내가 죽음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인생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보겠다. 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결정하기 원합니다. 결정하십시오. 이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는 이것이 그냥 한 인간의 사건으로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그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까? 해석의 도구를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내 삶을 무엇으로 바라보느냐를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곳에 나를 하나님 보내셨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믿을 때는요, 이 감옥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였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자기를 감옥에 있을 때 바울 별거 아니었어 이렇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더라. 투기하는 마음, 원래 원어로 보면 이 투기한다는 마음이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 하는 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여기에 나오는 그 말이 이거잖아요. 막사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 간수를 전도한 것처럼 이곳에서 시위대들과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음의 일을 하신다. 어떤 이들은 envy, 시기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strife, 분쟁하고 싸우고 라이벌 의식 가지고 하지만 나는 상관없다. 난 기쁘다. 여기에서 쓴 단어가 또 카이로예요. 기쁘고 또 기쁘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보는 눈이요, 우리 보통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우리 자신이 보는 것과는 달랐다는 거죠. 제가 요즘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직 좋은 일은 오지 않았다. 요즘 그 생각 많이 해요. 이 좋다는 말이 인간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더 내게 풍성할 것이다. 아직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끝내지 않으셨다.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읽다 보면 빌립보서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이게요 수동형입니다. 현재 수동형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내 삶을 성결하게 성화시키고 인도해 주시는 일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끌어가는 삶으로 이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매일매일 나를 쓰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나는 기쁩니다. 19절부터 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런데 21절 26절,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거예요. 왜 살게 하셨는가?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25절에 나오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한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고백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우리가 너무 깊이 실망하거나 너무 막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 절망이 그래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기대로 바뀌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 중에 제가 서두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비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비약. 그 단어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비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늘 바닥에 떨어져야 돼요. 맨 바닥에 내려가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닥이 뭐냐? 인간적인 기대와 내가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완전히 바닥까지 가야 그때 리바운드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봐야 할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가면 계속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세상의 것으로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에 늘 절망인 거예요. 실망이고. 이 지점까지 가야 한다. 이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혼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비춰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늘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를요 리바운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이 인내가 소망을 내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소망으로 바뀌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볼까요? 27절부터 30절. 오늘 뭐 1장까지밖에 못하겠네요. 네. 2장 조금만 하죠. 27절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마지막 당부, 그러니까 1장에서 말하는 어떤 당부가 뭐냐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의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한 게,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 이게 대비되는 단어는 아니나 사도 바울에게는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에 그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너희가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라. 29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고난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고난이고 사도 바울이 볼 땐 고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땐 은혜예요. 그 자리까지 가라는 거죠. 힘들죠? 저도 지금 요즘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어떤 교우분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막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수님은 믿지만
이 상황은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없어요.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기준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결혼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굉장한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결혼은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저는 그게 그냥 제 안에서 요즘 그러지 않으면 늘 실망이겠다. 당신이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조금만 바꾸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까라고 하면 그 안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미 행복한 거죠.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런 마음이 전달될 때 그때 상대방이 행복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할 때가 그때가 저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라 이 말은요 바울은 그러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고소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너 뭐 나 감옥에 갔다 이랬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게 진짜 은혜가 되는 내가 너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 너도 진짜 고난을 받아봐. 하나님의 은혜 알 거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 편지마다 나오는 게 고난에 관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고난이 유익하다. 왜? 내가 받은 고난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고 내 고난이 너희가 고난당할 때 위로를 주게 하시는 거다. 이게 바울은 그냥 허실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어요.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이거 진짜 은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도 이럴 줄 몰라. 네가 아직 고난을 덜 당해봐서 그렇다. 진짜 당해봐라. 그런 말 안 나온다. 쏙 들어간다. 뭐 이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왜냐하면 생각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바닥일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때도 주님 그곳에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에요.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믿음으로 가니까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지만 그런데 그 믿음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죽으라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보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적자가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대적자가 셋이에요. 3장 2절인가 나오는데요. 보면 3장 2절 맞네요. 그죠? 개, 행악자, 손할례당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셨나요? 네. 개가 뭐예요? 개, 행악자, 손할례당 이게 다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에요. 원래 개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쓰는 단어가 개예요. 개 같은 자, 개만도 못한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오히려 유대인에게 적용한다고 봐요. 행악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스스로 악을 행하는 자. 손할례당. 원래 손할례당이라는 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사람을 비롯해서 할례, 외적인 것에 대해서 구원의 의미를 두는 이런 이 세 개의 대적자들에 대한 게 유일하게 거기에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너희가 그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멸망의 증거가 된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제가 1장밖에 못하겠으니까 그냥 설명할게요. 복음은요. 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복음은 대적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에게는 뭐가 된다? 구원의 증거다. 그래서요,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 미련한 거예요. 복음은 미련한 거다. 근데 어떤 사람에겐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수와 같은 거고, 생명과 같은 거고, 능력이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복음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복음을 바라보는 눈. 내가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느냐, 아니면 복음을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복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바라볼 때 그 구원의 증거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고요. 제가 우리 시간이 길어지면 저희 팟방송에 못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한 10분만 더 하면 될까요? 전사님? 10분만? 2장 시작만 해보죠. 네, 저희가 올리는 게 기가가 제한돼 있어서 어떨 땐 못 올리고 막 이래서요. 자, 2장 볼게요. 2장 앞부분 4절까지만 보고 오늘 제가 마실게요.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게 이프절로 해서 4개가 연결돼서 나오는 문장인데요. 우리의 한글 성경의 번역은 좀 이게 끊을 때 안 끊고 이렇게 쭉 이어놔서 1, 2절을 끊어야 됩니다. 1, 2절을 끊어서 4개의 가정절로 혹은 전제절로 풀어서 그리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1, 2절을 따로 두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어떤 분이 번역한 거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무슨 격려가 있다면, 만일 너희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떤 위로가 있다면, 만일 너희에게 성령님과 가지는 교제가 있다면, 만일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목적으로 하라. 이게 1, 2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교제하거나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라. 한 사랑으로 해라. 같은 목적으로 해라. 이 목적이 바뀌고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다 생각하는 이익에 따라 하면 그건 오히려 안 한만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된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왜 여러분 가끔 말씀드린 게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하느냐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면 오해 여지도 있습니다만, 어떤 청년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A라는 길을 원하시는지 B라는 길을 원하시는지 C라는 직업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A를 하고 싶은지 B를 하고 싶은지 C를 하고 싶은지를 결정해라. 그리고 네가 결정해서 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실 거다. 저는 교회에서 회의할 때,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무슨 회의할 때마다 제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A를 결정하든 B를 결정하든 C로 결정하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A를 하느냐 B를 하느냐 C느냐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A를 하든 B를 하든 C를 하든 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관심이 있다. A를 하든 B를 하든 한 마음으로 하면 그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기가 막힐 것 같은 C를 반대도 무릅쓰고 싸우면서 하면 이건 분명히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있어서의 결정 순서인데요. 제가 예전에는 막 그런 저돌적인 게 좀 있었어요. 요즘은 제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욕도 많이 먹어요. 왜 이렇게 무려 물탄 듯 뭐 이러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제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정말 제가 좀 저를 좀 이렇게 많이 무서워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학교에서나 뭐 저는 이거 왜 못해? 뭐 제가 그래서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만기 형제나 뭐 이런 현수나 뭐 이런 형제들 만나면 저하고 늘 앉으면 하는 얘기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약 올리면서 저희 제가 안지 15년 넘었거든요. 딱 앉으면 그래요. 우리 목사님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제가 늘 그랬고 야 쟤 안 돼. 쟤 돼. 좀 그런 판단도 되게 많았어요. 야 되는 거 아니면 하지도 마. 야 쟤는 안 될 건데 왜 저러지? 딴 거 하라 그래. 뭐 이런 게 제가 늘 사람에게 해주는 후배들한테도 야 너 신학하지 마. 너 공부하죠. 너 공부 머리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되게 정말 많이 회개하는 게요. 제가 그때는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얘가 뭐가 맞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래도 하나님 쓰시겠다면 쓰시고요. 오히려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고 내가 눈으로 볼 때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보시는 게 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제 눈에는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이 내가 결정하고 기도하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마음과 합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결정을 해서 가면 그게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길은 패망의 길일 수 있다. 저는 그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너희가 어떠한 위로를 해도 한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이거를 도왔어.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었어. 자비를 행했어. 근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가 하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도 사실은 세상에서 헛된 일이 될 뿐이고 나도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4절이 결론 같은 거예요. 너의 일을 돌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봐라. 그러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기준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이 그 기준을 가지고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 다음 주에 끝날지 안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중요한 말씀이 많아서 저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다 생각은 했는데 원래 하루에 좀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한 번 더. 제가 보통 하나를 준비하면 저는 6번 이상 읽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한 번 읽고 제가 프린트한 이 말씀으로 읽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4번 정도 읽을 때 그때 의미가 진짜 와닿아요. 4번 정도. 제가 볼 때 4번 정도 읽을 때 제가 진짜 못 봤던 것들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번 읽어봤자 1시간도 안 걸려요. 40분. 한 번에 10분 정도. 좀 빨리 읽으면. 좀 늦으면 20분.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한번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고 같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나 자신은 내 삶을